광고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3장 15절부터 64장 12절 말씀입니다. 본문의 63장 15절에서 19절과 64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은 이사야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지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야곱이 후손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더러운 민족이 된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시며 구속자이신다라고 이사야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몰락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자비와 사랑을 멈추시고 그들의 마음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께 아버지시며 구속자 되신 역할을 멈추지 마시고 백성에게 구원을 행하여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이 기도를 보면 두 가지의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사야가 백성들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축복만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삶이 무너졌습니다. 이방 민족에게 넘겨져 내침을 받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흔들리는 대위기의 상황인 것입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원망 섞인 질문이 생깁니다. 다른 하나는 이사야의 부르짖음이 괘씸해 보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고난과 고통은 순전히 그들의 죄로 야기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조각상을 만들어 우상을 섬기며 복을 빌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얄밉고 당연히 그들이 벌받아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하나님께 회복을 요청하며 백성들을 굽어 살펴달라는 요청에는 마땅한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 23절에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진노하신 하나님에게 의인으로 말미암아 진노를 거두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3절에서 모세는 우상을 섬긴 백성에게 진노하신 하나님에게 그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시려고 이끌어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며 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켜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의 고백은 백성의 죄에는 그들의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연약함이 하나님을 외면하게 했습니다. 비록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만 작은 것에도 무너지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을 향한 처음 계획을 멈추지 마시고 죄에서 돌이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과 희망을 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품 안에 안기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또한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팔로 품어주시는 것뿐이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괘씸해 보이는 기도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도 모세의 기도도 수긍하시고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괘씸해 보이는 기도도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64장 8절에서 12절에서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을 토기장이와 진흙으로 비유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과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을 저질러 놓고 부모님께 해결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당돌하고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겠지만 자녀이기 때문에 요청할 수 있고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의 외침을 듣고 요청을 수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볼 때 괘씸해 보이는 이사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요청할 수 있는 기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께 백성들이 흩어진 것과 성전이 무너지고 불타는 것을 보고만 있지 마시고 백성들에게 돌아오셔서 이전과 같이 회복시켜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 가득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창조주시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 품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외면하신다고 원망만 하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잠시 하나님을 떠나 살았어도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며 구원과 회복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홍해를 가르신 것 같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광야에서 지켜주신 것과 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방 민족에게 구원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신 것과 같이 아버지 품 안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연약함과
문제를 고백할 때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주께로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무너진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가운데에도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